이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아무도 내게 줄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아테네 철학자들과 시민들 앞에서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변증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설교했습니다. 이때 듣는 사람들이 생전 처음 듣는 말인데도 바울의 하는 말의 요점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정확히 간파하고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그 말의 내용과 요점을 몰라서가 아니라 반응입니다. 죄인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을 다 보여주었는데요. 하나는 조롱했고 하나는 미심쩍으니 다시 들어보겠다 했고 하나는 믿었다 이랬습니다.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 거부하고 조롱하는 것이 1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 좀 나은 것이 뭔가 마음이 다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 제일 좋은 거는 그 즉시로 믿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32절 34절을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이 바울의 설교는요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설교가 다 끝날 때 요점은 이게 죽은 자의 부활이구나. 그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얘기구나. 안 믿으면 심판이구나. 우리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 일에 대하여 즉 죽은 자의 부활을 다시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남에 반응이 이 정도란 말이죠. 이제 할 말은 다 했고 그래서 가고 있는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든 믿으니 그 공중 앞에서는 표현을 못하고 가는 바울을 조용히 뒤따라온 거예요. 그죠? 따라오면서 마음을 드러냈는데 우리는 믿습니다 했어요.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했으니 최소 4명 이상입니다. 엄청난 이거 참 이런 표현 저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건 성공입니다. 선교의 성공입니다. 조롱 다시 들어보겠다 믿겠다 이러한 반응들은 듣는 자가 못 알아들을 말을 그러니까요 들은 사람이 당신의 말을 못 알아들었다는 게 아니고 알아들었다는 표현입니다.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복음은 본래 죄인들에 위해 준비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거 당연하지만은 이렇게 들으니까 새롭죠. 복음은 원래 꽉 막힌 인간들에 위해 준비된 메시지거든요. 완전히 죽은 자를 깨우기 위해서 옛날에 뭐라 그래요? 죽은 소도 뭐 먹이면 산대요? 그런 말 있잖아요. 낙지인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게 죽은 영혼들을 위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준비된 메시지.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번뜩 일으키기 위해서 준비된 소리가 뭐냐면 복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이 복음을 듣고 자기를 위하여 준비된 거기 때문에 반응이 죄인에게서 나오는데 크게 이 세 가지란 얘기입니다. 조롱, 곧 거부, 또는 다시 한번 더 들어보자. 이거 들만한데, 또는 그 자리에서 믿는 이 세 가지인데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인간들은 가장 최악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아레오바고 에테네 즉 이방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몇 사람이 나왔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지금 한 사람도 믿겠다는 이가 없습니다. 다시 듣겠다는 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쑥덕거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조롱한 겁니다. 기껏해야 어느 정도 조롱했습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 보고 참새가 짹짹거린다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신공격했습니다. 인신공격, 출신 이야기한 거예요. 갈릴리 촌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복음은 죄의 본성을 찔러서 이 죽어있는 영혼을 깜짝 놀라서라도 일으켜 세우는 이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반응을 하거든요. 반응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반응이 안 되는
이 죽은 사람의 영을 반응하게 만드는 이 능력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데, 문제는 그 반응이 조롱과 거부와 대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최악의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떡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는 하나님 사랑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 사람에서 자기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죽은 죄의 양심이 하는 짓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양심이 깨기는 했는데 믿음으로까지 나가지를 못해요. 깨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의 뜻을 이해는 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했잖아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함으로 말을 못 알아먹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죠? 이게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소리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 근데 그 소리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마음으로 받고 믿어야 되는데 그거는 싫은 거죠.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을 원했기 때문이고요. 이성적 이해를 했지만 마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가버나움에서 전하는데요. 가버나움 회당에 있을 때 이 무리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59절인가 보면 나와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러니까는 바다 건너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과 또 가버나움에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다 같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떡을 먹은 사람이나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나 매 한 가지.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떡을 많이 퍼준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자기 증언에 대하여 격렬한 적대감을 보였습니다. 그게 바로 수군거렸다는 겁니다. 수군거린다. 이 헬라로 공귀조라 그러는데요. 우리 수군거리다라는 이 말, 즉 우리 말하는 이 모습을 표현한 말이잖아요. 수군거리는 거 어떻게 말하는 건가요? 가장 큰 특징은 조용히 말하는 거죠. 그죠? 조용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군거리는 게 조용히 말하는 겁니까? 조용히가 특징이지만 조용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뭘 한 건가요? 아니죠. 이 말이 수군거리다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다른 데는 원망하다, 불평하다 그런 말할 원어입니다. 원어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수군거리다는 얘기는 조용히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조용조용하게 서로 몰래 말하는 내용이 예수님 욕하는 얘기란 겁니다. 원망과 불만의 감정으로 주고받는 대화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입니다. 사람들이 마주 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웅거린다 그러고 막 한다 그러고 뭐 이런 거죠. 벌들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소리 흉내낸 말입니다. 흉내를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막 말이 빈틈이 없을 정도로 하면 거의 빈틈이 없죠. 그죠? 빈틈이 없죠. 이 말은 단어 하나하나가 빈틈이 있지만 말이 겹치면 하나의 선처럼 빈틈이 없어요. 그거를 지금 말소리 흉내낸 말인데요. 근데 내용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비웃는 말이었다고요. 이게 바로 헬라어 뜻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와 모세를 원망했더라. 그 60만, 장정만 60만이 원망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그 광야에서.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적대하는 말로서 수군거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수군거리지 말라고 이따가 보면 책망을 하시는데요. 이 사람들의 그 수군거리는 소리의 내용이 일단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떡으로 왔다. 만나러 왔다. 너희에게서 내 몸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말은 곧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의 다름 아니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본다면요.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두 가지 반응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믿든지 대적하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면 하나 무시하든지. 왜? 미친놈이니까.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봐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곧 하나님이다. 왜 왔냐 하니까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주러 왔다.
이런 말 하는 인간이 세상 천지에 딱 한 사람 있었어요. 그러면 보통 죄인인 사람이 어떤 말을 나타냈습니까? 그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때려 죽일 놈이다 했거나, 보통 사람은 미쳤구나 했거나, 아니면은 믿거나. 솔직히 논리적으로 하면 이 세 개 외에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당신이 요셉의 아들인 걸 아는데, 이 땅에서 태어난 걸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왔다 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 사람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 생각한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상적인 유대인들이라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읽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뇨 했을 때 베들레헴입니다 그랬잖아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육으로 온 거 알고 있네요. 그런데 왜 육으로 태어난 걸 뭐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면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사야에 예언된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면 기적을 행한 그대로 세례 요한도 나중에 죽기 전에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다시 물어보니까 이사야 35장 이야기에서 너희가 보고 들은 걸 얘기해라. 이게 누구를 가리켜 한 말이냐? 곧 메시아를 가리켜 한 말이다. 그 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믿고 평안히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성경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대조해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가장 기초적인 지식 이상의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서 알고 있는 건 고작 갈릴리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목수 아들 여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자기 주장을 하면 요즘에 TV에 보니까 무슨 스캔들 많더라고요. 스캔들도 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지 않냐고 난리를 치죠. 그러면 예수님의 주장은 이 세상에는 어떤 스캔들보다 더 큰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가버나움 예수님 가족들이 살고 있어요. 이사해서. 그러면 거기서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만 가서 족보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가서 얘를 어떻게 낳습니까? 라고 그걸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고작 해봐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공격은 하나도 없고요.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공격을 못하고 뭐요? 인신공격. 하려면 예수님의 지금 말에 대한 반감이기 때문에 말을 반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이 이렇게 말했으나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당신은 스스로 이렇게 증거하나 당신의 말은 성경과 맞지 않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하고는 어울리지 않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도 반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껏해야 수군거리면서 뭐래요? 인신공격만 했어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중 딱 한 가지만 이들에게 추가됐어도 이 사람도 수군거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동정녀 탄생입니다. 우리가 성탄절마다 듣는 설교인데요. 이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실제로 보세요. 이 사람들에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기로는 누가 보면 요셉의 아들이나 그 지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셨느니라. 요 사실 한 가지만 지식으로 이 머리에 탑재가 돼 있어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여기서 조롱하고 대적하지는 않았겠죠. 어떤 자칭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중요하지. 제가 수없이 반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똑같이 혈과육을 입고 산 이 똑같은 사람이라면 그는 지 아무리 십자가에서 죽어도 십자가 앞에 강도가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거니와. 그 누구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자가 될 수 있고 대속점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태어난 인간애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씨로 어머니의 씨로 태어난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점을 될 수 있냐고요. 자기 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것인데. 그런데 동정녀 탄생 무시하고 바다 위를 건 것이 뭐가 중요하냐? 십자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십자가가 중요하니까 바다 위를 건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바다 위를 걷지 못하고 바다를 잠잠케 하지 못한 자가 십자가에서 죽은 날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죠. 이 세상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수천 명, 수만 명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씩 달려 죽었습니다. 그래 제가 옛날에도 정말 고민,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가 그래 대단하냐? 그 십자가의 다름이 무엇이냐? 고통이 다르냐? 죽은 시간대가 다르냐? 처형 방식이 다르냐?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 누가 죽었느냐에 누가 죽었느냐? 왜 죽었느냐에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물론 그 중에는 억울한 자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죄 없이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제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특별함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특별함은 그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이 너를 덮으시느니 보라 나실 바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지식을 2000년이 지난 우리도 갖고 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기본인데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확인하려면 증거가 있고 증인이 옆에 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죄인들은 진리를 원한다나 원하지 않아요. 멀리 있으면 머리 다 핑계대고 가까이 있으면 안 보이는데 이러면서 진리를 증거를 피해갑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일도 그게 무엇인가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고 난 다음에 계속 뭐가 찜찜한 게,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경우 있죠. 저 역시도 조금 부족하게 전한 것 같고. 집사님 너무 불편한 표정 안 지으시네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이 젊은 집사님 어제죠. 두 분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제 우려가 완전히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일도 그 성질상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수군거린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줄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름대로 나는 못 믿겠다 이러면 깔끔해요. 믿습니다 아멘 하면 감사할 일이고 기쁜 일이고. 그런데 제일 복잡한 인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보기에는 복음이 그런 게 아니야, 이런 인간이 피곤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분명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당신들이 한국교회는 예수를 잘못 이해했는데 예수는 자기가 자기를 믿으라고 말한 적이 있고 대속제물로 죽은 인간이 아니야. 자기가 예수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는 거예요. 선악과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뭐 이해하시죠? 이제 겁나 쉬운 이야기예요. 교회에 대해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요. 그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했거든요. 이렇게 쉬운 정의가 성경에 내려 있는데 뭐라 하냐면 내가 생각할 때 교회는 그런 게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진짜 피곤한 사람이라고 해요. 사사시대에 뭐라 그래요? 왕이 없으므로, 그 마음에 왕이 없으므로, 최종 권위 판단자가 없으므로 각기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그거거든요. 자기가 정의를 다시 내린 거예요.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내려졌다니까요. 끝났다니까요. 이거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 일이고 반복할 수 있는 권한이 그 누구에도 없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에 대하여 창조주로서 만든 이가 판단을 내려놨는데, 만들어진 존재가 만든 이가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말이지 이런 소리 하는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면서 진흙덩어리가 무엇이고 한데 토기장이가 빚는 데에서 군소리를 하겠느냐? 하물며 그럴진데 피조물 주제 하나님이 티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한 지혜로서 만드시고 보기에 선하다 해놨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그러면서 최초로 뭘 정의를 했어요? 자기 자신의 정의를 내는데 얼마나 이게 엉망진창인지 봐보세요. 자기 아내에 대한 정의와 보이는 사물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는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만 알아도 이렇게 수군거리지 않을 수 있었는데 21세기의 이 대한민국 똑똑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보기에 복음에서 중요한 건 말이지 동정녀 탄생이 아니야 있다고 소리하는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 천국 못 갑니다. 내가 보기에 성경에 이런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감히 하나님께
솔로몬도 그랬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지은 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기 오시라고 제가 감히 그런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건방진 인간들은 거꾸로 말해요.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는 이런다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뭐 입막음한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고 결론이 나와 있는 것조차도 내가 보기에 이건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엄중한 경고를 드려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선한 판단에 따라 아론은 울지도 못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울지를 못했어요. 왜? 네가 우는 것은 자칫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표가 될 수 있으므로 울지 마라 그랬어요. 하물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알아요. 예수는 분명히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대 사람들은 유대인의 족보를 알고 혈통을 아는 사람들. 그렇게 중요할 것 같으면 가서 물어봐도 될 문제입니다. 요셉에게 물어봐도 됩니다. 당신의 씨요 아니요? 그런데 그들은 확인해보지 않고 갈릴리 촌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기들의 아는 걸로 끝내버렸습니다. 부모를 아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동일한 수준에 놓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 그들이 얻을 속죄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의 신비로움을 훼손하여 결국에는 마지막 날이 영생으로 일으켜짐을 받지 못하고 수치로 일어날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무엇을 두고 수군거리는지 다 아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좋았겠죠. 그 오류와 무지에 대하여 다시 가르쳐주면 좋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 참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너희가 이래이래 와서 무슨 생각하는구나. 그것은 이래이래 틀렸고 이것이 옳으냐. 이렇게 가르쳐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앞에 한 말을 반복만 했어요. 수군거리지 말라 한 다음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니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어준 자는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산다. 앞에 말. 그것 때문에 지금 요거도 먹고 있는데 그 말만 반복했다고요. 참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우리는 어쩐다고요? 내가 생각에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은 그때 그 대상들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말을 가장 적합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수군거림에 대하여는 이 말, 이 대응이 가장 옳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수군거림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봐보세요. 수군거리지 말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아까 하셨던 말을 반복했죠. 그들의 무지를 풀어준 게 아니고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심령을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한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들은 근처에 어머니가 계셔서 모시고 와서 증언을 해도 안 믿을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비유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가도 안 믿을 놈은 안 믿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수군거림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하면 아주 그 기초적인 게 조용히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조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하나 수군거리는 말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왜 작게 얘기를 하죠? 남한테 안 듣게 하려고 그러죠. 물론 중요한 사인을 주고받을 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사랑의 속삭임도 좋고요. 근데 이 수군거림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속삭임과 수군거림은 다르잖아요. 제 말이 틀린가 맞는가 한번 봐보세요. 수군거림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말소리가 작다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핑계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목사님에서 약간 제가 통찰을 얻은 건데요. 우리가 남을 욕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줄 사람이 그런 말 안 한다고요.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내 불만에 이 사람이 동의를 해준단 말이에요. 내 불만에 근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원망에 이 사람도 같은 생각이잖아. 근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합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말이죠. 물론 때로는 그럴 수도 있죠. 동시에 자기 말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못된 말입니다. 어떤 경우냐? 나중에 소위 말해서 이 말이 문제가 될 경우에 뭐라 그래요? 어떻게 말해요 우리가?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또 뭐라 그래요? 나는 누가 그러게 말을 한 것뿐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이런다. 다 한 번씩 해보셨죠? 그죠? 근데 유독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들 있어요.
유독 그 말은 평상시에 수군거리기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거짓말인가? 자기를 돌아봐 보세요. 내가 정말로 대놓고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이렇게 말했던 거는 그런 식으로 말 잘 안 해요. 몰래 수군거린 말은 꼭 뒤에 가서 그래요.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한다고. 자기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겁니다. 이거를 미리 생각하고 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은 수군거림의 말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는 정당하게 증인을 불러 자기 변호를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하면서 정당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말하기도 있어요. 왜? 때로는 자기 주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누구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공개적으로 물을 수 있는데 수군거리면 다른 거라니까요. 서로가 합당치 못한 마음을 책임지지 않고 이 표현을 유의해 두세요. 안전하게 마음껏 책임 없는 말을 즐기기 위한 방법이 수군거림입니다. 제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범죄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이 사형이라고 정해놨어요. 그걸 안다는 얘기예요. 아는데도 자기고 행하고 다른 사람 보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다고 박수 쳐주는 이 썩은 양심이랍니다. 그 죄의 목록에 뭐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 악독한 마음과 수군수군함이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훨씬 더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사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맞잖아요. 저 성경적 근거를 갖고 얘기합니다. 뭐라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수군거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기 때문에 그만 안 한 겁니다. 먼저 죄를 스탑시킨 겁니다. 이건 주님이 하실 말씀이지 누가 할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른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고 아까 하셨던 그 말을 오히려 반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한 겁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건 약간의 같은 뜻인데 변형됩니다. 앞에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심이라고 부정형으로 말했어요. 이끈다는 말이 뭐예요?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거죠.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성으로는 절대 예수께로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너희들처럼. 그런데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서 거듭나게 하시고 의지의 방향을 틀어가지고 예수님을 등겼던 사람을 예수님을 향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누가? 오직 아버지가. 지금 너희 하는 걸 볼 때 지금 100%란 말이죠. 그렇다 너희가 스스로 증거하듯이 너희는 복음을 듣고 수군거릴 뿐이고 나를 공격할 뿐이지 절대 너희의 지식이나 너희의 의지로는 구원을 얻으러 나오는 자가 없느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하신 말씀을 말을 바꿔서 말했지만 같은 뜻을 새롭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수군거리는 자들이 들어야 될 복음을 말씀해 준 거예요. 예수님 본인 역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은 아버지의 뜻으로 이끌어 자기에게 보내진 자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살리는 자라고. 이대로 가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아버지 앞에 이끌림을 받지 않냐고. 그 이끌림을 완강히 저항하는 바로 같은 자들이 너희는 절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은요.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욥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욥조차도 뭐라 했습니까?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흙에서 나온 우리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에 아직 참 유명하고 훌륭한 이 선교사가 계시는데, 아직이라니 좀 표현이 잘못된데요.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 그 복음학교에 김용의 선교사님 계십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복음이 뭔지 알 수 있는데, 그분은 아버지가 술집 사장이었습니다.
술집 사장이갖고 집에 그 대단한 술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무슨 이 국가 지도자급이 들락날락거리는 술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게 뭐냐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라는 걸 배웠다 그랬습니다. 무슨 견장을 붙이고 제복 옷 입고 높은 무슨 칭호를 이렇게 부여받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아도 밤과 낮이 완전 다른 인간 존재가 뭔지를 어려서부터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그래서 지금도 나이 70이 넘은 지금 70 넘었죠? 70쯤 됐죠. 지금도 뭐라냐면 세상에 높은 누구십니다 소개해봐야 자기는 별로 그렇게 거기에 고개도 숙여지지 않고 마음에 부러움도 없고. 왜? 어려서부터 이미 봤거든요. 이런 인간이란 예수 없는 인간이란 결국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인생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다니는데 참 처참하게 아버지의 인생이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 낙도 없이 소망도 없이 아버지가 그리 죽어버리니까 덩그러니 중학교 2학년 다니던 아이가 버림을 받고 이 세상 뒷골목에 버려진 아이로. 그래서 중학교 중퇴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청년이 되기까지 한 번도 너는 복받은 아이야, 너는 사랑받은 아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바로 뒷골목의 쓰레기 같은 언어들 속에서 이 저주의 언어들 세상에서 거기서 그 죄의 이 쓰레기 더미와 같이 언어의 지옥불과 같은 이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0대가 아마 보니까 20대인 것 같은데 청년에 대해서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에 그 한 번 말씀에 자기 존재는 완전히 새로졌다 그랬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완전히 새로졌다. 지금 그분이 여기 인터넷 보면 나오니까 그 새로워진 게 지금까지 갈수록 증상이 심해진다고 이렇게 우스개로 말하는데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모습이 지금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나 같은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설교하러 가보거나 아니면 선교지마다 가보면 딱 보면 다 한대요. 당신은 예수 3대째 믿고 당신 집안에는 목회자가 몇 명이요 장로가 몇 명이죠? 그러면 어이구 어떻게 하냐고 대충 맞는다는 거예요. 다 얼굴에 쓰져 있대. 우리 교회는 전통이 120년 됐고 100년 됐고 그런 교회는 다 잠자고 있대. 그분의 말을 직접 옮긴 겁니다. 그러면서 또 특별히 뭐라 하냐면 못해 짜았지라 그럽니다. 절고 절어가지고 은혜가 뭔지 그러면서 하는 말. 보통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한대요. 자기를 먼저 와서 뭐라 할까요? 자수를 한대요. 성교사님, 저는 모태신앙이라 별로 뜨겁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모태로부터 복음을 듣는데 어떻게 뜨겁지가 못합니까? 기가 막힌 현상, 기가 막힌. 오카노 목사님 생전에 그런 설교 있어요. 사랑의 교회 성도들 앞에 40년 목회하면서 다시 복음을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전통이 오래된 교회일수록 복음이 약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자랑거리입니다. 순교자가 한 명이라고 나온 교회는요. 교회 가면 사진 붙여놓고 순교 어쩌고저쩌고 난리를 납니다. 그러나 그 교회 순교 신앙 없어요. 순교할 줄도 몰라요. 헌신할 줄도 몰라요. 참된 복음 전하면 예배 시간 5분 10분 늦어졌다고 난리를 쳐요. 방에 들어가면 장로님들이 무슨 우스갯소리를 앉아 하십니까? 스데반이 왜 돌 맞아 죽은지 아세요? 목사한테 그럽니다. 그 양반이 설교를 길게 하고 돌 맞아 죽었다. 농담을 해도 사람이 넘지 말아야 선이 있죠. 이게 목사들 앞에 할 농담입니까? 이게 유대인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기는 믿는 겁니까? 예수를 아는 겁니까? 그 선교사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그리 큰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는 이 한마디 변화서 여러분 충분히 인터넷 김용희만 치면 나오니까 봐보세요. 그게 예수 처음 뵙을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길래
나는 모태신앙이라 뜨겁지를 못합니다. 이게 말대로 소리냐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죄인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라 뜨겁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랍비들이라 성경을 모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기 입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았습니다. 그거를 보고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지금까지 어디에서 못 떠났다고요? 눈이 그 떡바구니에서 못 떠나고 있다고요. 이번 러시아에서도 가장 괴로운 게 뭐였냐고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의 노무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 김정은이든 문재인이든 누가 대통령이 상관이 있냐? 통일이 되든 안 되든 무슨 상관이 있냐? 먹고 살 수만 있다면. 물론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 시대는 얼마나 천박한 시대가 됐냐면 옛날에 먹을 게 없어도 10년 상투를 짜라면 내 목을 쳐라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예? 종교적 신념이든 철학적 신념이든 자기 인생의 가치 철학에 나온 것이든 사람이 때로는요 짐승과 다른 고상함이 있어서 신념에 따라 자기 목을 내놓는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떡 한 덩어리 주고 밥 한 그릇 주면 모든 사상이고 신념이고 양심이고 종교고 신화이고 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남쪽이나 북쪽이나 똑같아요. 이게 말세예요, 말세. 그런 사람들 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보기는 해요. 내가 보기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군거리지 마라. 수군거리지 말라, 주인들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를 구원하고 보내신 그 아버지가 똑같이 너희를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 사람은 오는 그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정말 이 복음을 그냥 액면 그대로 쫙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까? 이 복음을 쫙 받아들였어요.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불금 짓고 막 이게 안 되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이끌어서 이 마음을 끌어다가 예수 앞에 앉혀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군거릴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의 다윗과 같이 일평생의 찬송을 담고 살아야 합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한 바로다. 성경에 말하면 열방들이 어찌하여 숭숭하며 악한 계획을 세우는가.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며 웃으시며 최종적으로 뭐라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얼마나 무서운 명령인지 몰라요. 그 입 다물고 아들의 발에 입 맞추라. 이게 아버지 명령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다시 살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자들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우리의 몸을 끌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앉혀주시고 주의 교회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로 우리가 복받은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복이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던 이 자체가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에서 수군거림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죄라 하였습니다. 실로 너희 양심에 너희 신앙에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란 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진 주의 판단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주의 부르심을 받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의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기를 원하옵고 이 세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잠자는 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부흥의 세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